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지혜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나와요. 사람들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통치자들의 지혜 중에는 솔로몬의 지혜도 있어요. 솔로몬이 새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어차피 땅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견하도록 감추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욥과 같이 연단을 통과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일들이 있어요. 강 권사님이 여기 LH 건설에 임대아파트도 되시고 만약에 임대아파트만 됐다면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급자가 거의 동시로 되는 바람에 돈도 충분히 나오고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지원금도 나오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강권사님 나이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못 받는 혜택이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강권사님은 절대 취할 수 없는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70살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큰 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강권사님의 병원 전력이 없어요. 또 혼자 살지 않았어요. 물론 세대주로 분리를 해놨으나 딸과 같이 딸 집에 거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 같으면 절대 LH건설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독거노인으로 혼자 월세를 오래 사신 분들도 임대아파트가 되기가 힘들대요. 또 혹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았는데도 임대아파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무엇이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강권사님이 임대아파트가 먼저 돼버렸으면 기초수급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결과가 같이 나오니까 둘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로 강호사님이 이거를 하려고 했었더라면 10년이 더 걸리고 20년이 더 걸려야 돼요. 그 집을 팔아서 남았던 잉여 재산이 10년 동안 다 소진이 돼야 되고 또 무슨 조건이 소진이 돼야 되고 또 무슨 조건이 채워져. 그 강호사님 90 넘어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제대를 했어요. 6월달에 제대를 했는데 7월달, 8월달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녀오고 군대 갔다 온 이제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더니 9월에 갑자기 특채로 한번 시험을 봐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창과에 근로 시험을 봐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월이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아들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학원을 고1 때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문창과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하듯이. 저는 피아노 입시는 해봤는데 이렇게 어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피아노를 고1 때 시작해서 대학을 가는 애들이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불가능하지. 그랬더니 문창과 애들은 보통 고1 때부터 준비를 한대.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시제가 나왔을 때 제가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시제를 가지고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고1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주제를 만약에 무슨 사과를 준다고 하면 사과라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무형의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입시에서 당선작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도로 훈련하고 테크닉 연습을 한 친구들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모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마 말처럼 취미로 치던 애가 갑자기 2달만 연습해갖고 입시를 보겠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피아노는 진짜 불가능해요. 왜냐면 손이 그만큼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피아노는 진짜 불가능하다. 취미로 치던 애가 2달 안에 손가락을 그만큼 돌리기는 힘들다. 그랬더니 문창과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기의 습작을 굉장히 실력이 있는 습작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피아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입시곡이 뭘 나올지 모르니까 쇼팽 에튜드나 베토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시군죽 먹기로 해놓고 쇼팽 소나타나 슈만이나 이런 걸 막 다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습작, 자기가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곡들이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입시에 뭐가 나와도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바닥을 깔아놨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입시생을 가르쳐봤으니까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겠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도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거기까지 깨달았다면 너가 많이 공부를 한 거다. 그러면서 애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것을 찾은 것도 기뻤고 학벌을 세탁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보낸 2년 세월이 헛것인 줄 알았는데 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꿈을 꾸다가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현실이 자기는 뚫을 수 없는 바위인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뭐라 그러냐면 신이 내려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해. 그거는 진짜 안 되겠다 주영아. 근데 어제 아들이 많이 실망하면서 산책하고 오겠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 벌써 인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현실의 벽에 와닿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포기할까봐 걱정했어요. 이제 다음 주인데 한번 해보지. 근데 애가 완전히 코가 빠져서 그냥 안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나랑 얘기하고 나가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시험은 봐봐야지 라고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원래 글을 잘 쓰는 줄은 알았어요. 근데 좀 저 재능을 발휘시켜서 저쪽으로 밀어줄 걸 그랬나 보다. 일찍 발견해서 그냥 고등학교 때 좀 학원을 보내서 그렇게 해볼 걸 전혀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23살인데 되돌려서 그걸 준비시킬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은밀한 중에 있는 그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감추어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그걸 취하겠다. 그리고 그걸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개그를 알겠구나.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우리 아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내가 우리 아들이 취해야 되는 그 복을 취하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백합교회 건물을 사고 내 집을 마련하고 이 땅에서 내 것을 가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할까? 내가 우리 아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시험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에게 이 세상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다 만물을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여 그 은밀함을 아는 자들은 누릴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보면서 강권사님이 그걸 뚫어서 받았으면 우리 아들도 뚫어서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들이 용감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자기의 힘을 다 빼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것만 된다면 그걸 넉넉히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단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한심하더라고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멸해버릴 거래요. 어차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를 떨치고 일어날 생각은 못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밥그릇 뺏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자기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고 대단한 명분인 줄 알고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지혜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완전히 기적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9절 10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는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술의 세계는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들어봄직하고 내가 본 것 같고 마음이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술의 세계를 마귀도 가지고 놀아요. 영의 세계를 맛보게 하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편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건 뭐냐면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으로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성경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반면에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가 주장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성령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가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선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고 다윗도 성령에 감동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때 당시는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이렇게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죄를 율법이나 제사로 씻고 나면 잠깐 역사할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잠깐 예언은 할 수 있었겠죠. 엘리야가 잠깐 역사할 수 그렇지만 그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의 뒤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이 니네에게 올 테니 모든 것을 니네에게 알려서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게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자들만 영접할 수 있냐면요. 믿는 자들만 영접할 수 있어요. 또 깨끗한 자들만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힘주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맘대로 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나를 주장하시지 않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에 따라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빳빳이 살아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보게 해주신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만 해요. 저는 대화를 하다가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고 다시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안 하고 막 자기 넋두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하라고요? 말라고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라고요. 근데 정확히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라고 했으면 만약에 하라고 한 것 때문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 또 하지 말란 것 때문에 나오는 사고를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계속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 못 알아먹겠다고 정확히 얘기하라고 지금 하라는 거냐고 말라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막 고민을 하다가 하지 맙시다 하면 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요, 자기가 딱 아는 만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참 보면서 그만큼 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 외의 얘기를 하면요, 막 화를 내요. 왜 내 흉을 보냐는 둥, 뭐 왜 나만 빼고 얘기하냐는 둥,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게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오해한 것, 자기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보통 마트에서 일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기만 빼고 얘기했냐고, 자기 얘기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사람이 보니까 사람도 보니까 그래서 배워야 될 수도 있어요. 무식하면 무식한 만큼 좁아져요, 내 자신이. 물론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책을 읽고 또 은혜를 받고 해서 지혜의 폭이 넓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딱 자기가 살아온 환경, 뭐 시골에서 살았으면 시골, 또 배운 환경에 따라 딱 어느 정도의 그 틀에서 딱 놀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 틀이에요. 많이 배워봤자 틀이 좀 큰 거고, 조금 서울에서 살고 외국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또 좀 케이스가 좀 틀이 좀 세련된 거고, 사람의 틀은 다 거기에요. 틀을 벗어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는 사람, 영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지.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명령하시겠어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첩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어폰 하나만 딱 끼면 그 인공위성에 연결해가지고 지도를 하늘에 보면서 왼쪽으로 돌아. 거기 두 번째 문으로 가. 그러면 다 걸로 가면 딱, 그리고 그 배가 지나갈 거야. 걸로 뛰어. 그러면 금방 탈출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도를 다 보고 움직이는 속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때 가면 딱딱딱딱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나와요. 그리고 딱딱딱딱 연결돼갖고 범인을 잡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어폰만 딱 꽂으면 성령님이 일로 가, 절로 가, 믿음으로 행해. 거기 건널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걸로 뛰어. 성령님의 명령을 탁탁탁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여기서 그 애가 막 실컷 뛰었는데 지붕 위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길에서 뛰고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옆에 문으로 들어가니까 나 지금 지붕으로 뛰고 있거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단으로 비상구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면요, 그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요.
지구로 뛰고 그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요 이어폰 끼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뛰는데요 뛰라 그러면 겁도 안 내고 그냥 무조건 점프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막 깡패들이 막 총을 들고 있는데도 그 문으로 들어가요. 왜요? 그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성령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그 배 지금 지나가는 배를 뛰라고 그러는데 배가 너무 빨라요. 거리가 멀어요. 물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벌써 배 지나가요. 그 타이밍 하나님 성령님이 뛰어 그때 딱 뛰어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배는 이미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길을 놓쳐요. 그럼 다른 길을 막 또 찾아주세요. 그런 동안 범인 놓쳐요. 그런 동안 탈출이 어려워져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즉각 행동을. 제가 성령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넉넉히 취해요. 제가 지금 아들이 이 성령님의 그 통치만 받는다면, 이 명령만 받는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너 그거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해봐. 할 수 있어. 네 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만 하면 자기 힘 다 풀고 주님을 의지만 하면 그거 될 것 같지? 너도 돼. 너도 돼. 너도 힘 다 풀고 성령님 명령하시는 것만 온전히 순종해서 복종해서 나가면 너도 돼. 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영적인 것일시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른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것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이 아니라 그런 걸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문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5대째 믿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려준 것이 옳고 그름이에요. 여기서 인내해라 라고 하시면 인내하면 죽을 것 같아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 내가 준 거다 통과할 수 있다 하시면 통과하는 거예요. 불길이 치솟아 올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머리카락 하나도 사르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의 일이에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도 사자가 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을 때 4명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부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같이 다녔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의 사자도 세상의 불구덩이도 그 어떤 용광로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도요 무서워요. 또 세상에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의 법령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것을 관계를 피워서 그렇게 만드는 밑에 간신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는 하잘것없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권세가 그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통치자들에게 칼을 괜히 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 얘기하는구나. 너희가 정직히 행하고 청결히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을 괜히 들고 있지 않다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도 영광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통치자들의 권세가 그만큼 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같은 통치자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머리카락 하나씩 상하지 않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따라 살고 생활하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영혼과 육신의 삶, 분리해서 사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고 싶었어요. 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남편이 목회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좀 이제 예배를 목사님이 하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대로 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내가 억지로 남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서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본인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남편 목사님이 목회하실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것이 예비되고, 목사님이 일어서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그 질서가 세워지면 환경도 그 질서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아프면서도 아멘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것이 됐다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내가 그걸 아직도 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계기로 넘어야겠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영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으로 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해도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를 협박해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래도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적으로 사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르는데,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야지. 내가 너무나도 육신의 일과 타협했구나. 기도하는 것조차도 일어나서 졸린다. 졸리는 자체가 이미 육신에게 진 거거든요. 졸리는 자체가 이미 육신의 것으로 돌아서 버린 거거든요. 내 생각이 침노함을 받은 자체가 이미 난 육신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언제 되냐면요, 주님이 때가 찼다고 할 때 돼요. 때를 기다리셔서 그것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나 좋으니까 기도 안 해. 그러면 그때가 지나가 버려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기도하며 내가 육체의 것으로 돌아서지 않기 위하여 영적인 것으로 몸부림칠 때, 예수님의 때가 딱 있을 때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등불을 켜고 서 있지도 않은데, 띠를 묶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그걸 받는 거지. 내가 자꾸 육신의 것으로 돌아서는데 성령의 것으로 안 하는 것 같아. 왜 내가 그랬으면 진즉 뚫어서 내가 교회 건물도 사고 다 했어야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지금 난 전진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진에서 하나님이 딱 때가 찼을 때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줘서 딱 잡아야 돼요. 지금이 우리 아들의 것을 잡고 우리의 것을 잡고, 내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어 서 있어서 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려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판단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통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 영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님의 이어폰을 딱 꽂고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즉각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조차도 내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 신뢰하고 100% 뛰라고 뛸 수 있어요. 나가라면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사, 그리스도로 성령님 안에 오사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이 땅에 사나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들을 누리며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행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이 땅에서 살되 하늘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